우리가 지난 주에는 왜 400년 노예의 삶을 또 왜 40년 광야의 삶을 디자인하셨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이게 디자인하셨다는 말은 이분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의문스러운 게 아브라함에게는 이 40년 광야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40년 광야의 삶, 이것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탐꾼 12명에 의해서 가나안을 탐사하게 한 후에 10분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그 내용 때문에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그것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외가 갈렙과 여호수아죠. 이 말씀을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왜 400년을 그 긴 시간을 이렇게 노예화로 디자인하셨나 할 때 우리의 대답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완전히 구원받기 전에 애굽화 되어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애굽화 되는 것.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하시고는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로 가도록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 대한 말씀을 일체하지 않으셨는데 실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니까 모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요, 가나안으로 가다가는 이분들은 영적으로 금방 태어난 유아들이기 때문에 강한 적인 팔레스타인을 만나면 다시 애굽으로 귀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직접 못 간다. 대신 너희들은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방향 전환을 시키신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8절에 신기하게도 구원받은 이분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말하듯이 너희들은 옛 것들이었는데, 애굽의 시민들이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천국 시민 새 것으로 된 자들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새 것으로 된 자들인데, 천국 시민들인데 방향 전환을 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보내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애굽의 모든 애굽의 문화를 완전 탈피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애굽 문화를 가진 채 그대로 광야에서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영적 유아들, 거기에서 좀 발전되면 영적 어린이들, 거기서 더 발전되면 영적 사춘기들, 이 세 그룹은 전투력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음화를 하는, 세계 선교를 하는 그룹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분들은 이 세상에서 애굽 스타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영적 전투력을 가지지 않고 전도나 선교나 복음 나누지 않고 그냥 애굽 스타일로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가시는 분들을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자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5장 4절에서 6절에 지금 내가 말씀한 이 말씀을 그대로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재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셀 공부하실 때 여호수아서 5장 4절에서 6절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네. 내가 말씀드린 요 내용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요 내용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광야의 크리스천들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요, 이분들은 새로 태어난 천국 백성이지만 예수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천국 백성들이지만 애굽화된 크리스천들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의 모든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성화되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이분들은 소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크리스천들.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이 이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은 천국 시민이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셨고 또 신명기에서 31장 13절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셀에서 열어보세요. 신명기 31장 13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뭘 배우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이 광야 출신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이분들은 그것을 관심 있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돌판을 주었는데도 이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신명기 31장 13절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갈라지는 게 뭐냐면 광야 크리스찬과 가나안 크리스찬들의 차이점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지고 두 그룹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 목적에 순응하는 자인가 아닌가예요. 여기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라는 걸 다시 이제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크리스천들을 우리가 현대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썬데이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는 명목상 크리스천들.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낙원에 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60%에서 한 80% 정도가 기독교 공동체에 이소 왔어요. 그동안에 신약 교회사를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낙원에서 이제 나중에 왜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있었을 때 우상 섬기도록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 계급으로 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낙원에서 질문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떤 잣대를 대고 대답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하나님이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아라고 말했는데 애굽의 때를 벗어라 했는데도 너희들 벗지 않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그 때를 벗은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너희들 똑같이 대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일반 시민 계층에 머물러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같이 해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로 알고 있고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아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러니 당연하다. 우리가 지금 저분들보다 저분이라는 건 지금 청년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아들 크리스찬들 그 다음에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저분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소위 천국에서 약간 낮은 계급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게끔 이렇게 디자인하셨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요, 이 광야 기독교인들의 특색들을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광야 기독교인들의 특색들을. 이분들은 애굽파가 탈피가 안 됐던 분들로 우리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몇몇 적어도 한 세 분야에서 특색을 보여줘요. 이분들이. 첫 번째 분야는 뭐냐면요, 문화적 분야에서 이분들이 문화적 분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애굽 풍습을
따르는 분들이, 이 세상 풍습을 좋아하는 분들이, 애굽 전통을 따르고 좋아하는 분들이, 또 애굽의 생활 방식을 따르고 좋아하는 분들이, 또 애굽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고 선호하는 분들이, 이렇게 문화적 분야에서 애굽화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지만, 두 번째 특성은 종교적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애굽화된 분들이 크리스천들이지만, 이분들은 우리가 이분들의 모습을 봤지만 애굽 우상인 금송아지 아피스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으로 보고 섬기는 우를 범한 사람들이, 또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아피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바벨론 우상들이 많았어요. 바벨론 종교관을 가졌던 분들이, 바벨론 종교관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바벨론 종교관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신화관이에요. 여기에 자세한 것은 제가 여자의 후손에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스 신화관 또는 로마 신화관들이 이 바알 세미라미스 담무주, 오늘날도요 바알의 여러 가지 이름들을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세미라미스의 이름들도 우리 많이 사용해요. 또는 담무주의 이름도 우리 많이 사용해요. 오늘날 산업계에서도 상품 이름들도 보면 다 이분들의, 이 바벨론 종교 신들의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아주 자기도 모르게 이 이름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교회 시대에 들어와서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바벨론 종교화된 문화의 습성과 기독교 문화의 습성을 혼합해서 사용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성직자들을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광야 생활을 이렇게 보면 아론도 성직자였는데 이 사람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70명 소위 지도자들도, 엘더들도, 장로들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애굽의 습관을 따랐던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도 교회 안에 추기경들, 높은 분들, 비숍들, 또 개신교에 들어와서도 높은 분들 많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그래서 그런 포지션을 가졌고 그런 유니폼을 입고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저분들이 광야의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열매를 보시고서 광야인지 가나안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구별력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이 성서 말씀과 어떻게 이것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재현됐는지, 그리고는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또 공부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또 이것이 갈 것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 됐는데 그동안에 전 세계에서 놀랄 만큼 기독교가 번성해지고 세계에 놀라운 일들, 선교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직도 대부분의 소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굽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 문화에서, 또 애굽의 종교적 그 분야에서 우리도 크리스천들이지만
조상 제사를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이사 갈 때 날짜 보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고, 풍수지리의 영향을 받아서 묘자리, 또 집자리, 기타 등등 그런 걸 아직도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또 가끔 가다가 점쟁이도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의 팀들은 이것을 은혜로 벗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그룹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아미 그룹들은 다 여기에 속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이 단에 서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분야가 뭐냐? 첫 번째 분야는 문화적 분야에서의 특색이 있고, 두 번째는 종교적 분야에서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의 성도들의 특색이. 세 번째 분야는 성품 분야에서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성품 분야에서 이 광야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직도 마귀 사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성품이 그러면 황 목사님 뭡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아주 잘 짚고 넘어갑시다. 사탄의 성품은 질투심이에요. 질투심.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가끔 이 말씀을 드리죠. 왜냐? 그럼 왜 질투심이냐? 우리 알다시피 루시퍼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많은 피조물들의 존경을 받아오다가 타락하면서 그 특권을 빼앗긴 거예요. 루시퍼가. 그러면서 루시퍼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대신 다른 피조물들이, 다른 천사들이 이런 자기가 받아왔던 것을 받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질투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질투심이 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성품은 질투심이다. 요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제가 이 질투라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요 질투심이 사탄에게 어떻게 발로가 되었냐면, 첫 번째, 이 질투심이 사탄에게 이 수직 계명을 파괴하는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직 계명을 하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탄이라 그런 거예요. 또는 데블이라, 마귀라는 이름이 데블, 디아볼로스, 이 뜻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마귀. 사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마귀라는 이름이 파괴자인데 뭘 파괴했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직 계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파괴하는 일을 요놈이 한 거예요. 질투심 때문에. 두 번째, 이 데블이라는 개념 우리 다 공부했지만 분리자라는 뜻이죠.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름이, 이 분리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를 분리시키는 요 일을 하는 자예요. 분리시키는 일을.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이 수평 계명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또 수평 계명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분리시키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질문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가르칠 때. 그런데 성서에 보면은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5절에 또 신명기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액면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성경 구절 자세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창조 목적을 안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크리스찬들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그러니까 한 번이 광야의 크리스찬 돼가지고 아주 심하게 창조 목적을 어기면 3, 4대까지 후손들에게 그것이 계속 흘러나가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후손들이 광야의 크리스찬에서 머무르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대신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 계명은 십계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이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20장 6절에 출애굽기. 그리고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는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4장 24절에서 또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냐? 주 너희 하나님은 모세야 소멸케 하시는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소멸케 하는 분이라는 뜻이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4장 23절에 바로 전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모세야 내 자녀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금지했던 새긴 우상의 모양들, 이런 어떤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달고 다니면, 이런 걸 만들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인데 소멸케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자는 소멸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소멸을 시켜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심하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을 섬기면은, 우상 섬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 영광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는 것도 우리 특히 크리스천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더 영광스럽게 됐어요. 자기가 더 유명해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되면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네가 일만 내 대신 내 백성을 가지고 네가 영광 받냐 이놈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럴 때는 내 질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질투예요. 일어나서 소멸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이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나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에 위배하는 행위일 때는 소멸시키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조금 덜 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질투하는 사탄인데 이 사탄은 뭔가 하면 파괴시키고 분리시키는 일만 하는 자비가 없는 질투예요. 파괴를 가져오는 질투예요. 하나님 가지고 계신 질투는 더 잘 되라고, 더 복받으라고 주시는 질투인 거예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 성품적 분야에서 이 사탄의 성품이 탈애굽화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이분들이 과거에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은 이 세상 애굽 왕은 사탄으로 우리가 상징화하잖아요. 애굽 사람들을 하면 지금 물리적으로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애굽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사탄의 성품들이 있었어요. 쭉 한번 제가 나열해 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그냥 적기를 바라요. 이 질투심 때문에 나타나는 파생되는 성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다는 것은 이 질투심만 없어지면은 우리는 성화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황 목사님은 질투심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오늘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침에 아직도 나에게 이 애굽 성품인 질투심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들 있죠? 고백하셔야 돼. 있죠? 네. 자, 이 질투심 때문에 우리에게 약이 되는 이 부산품들이 뭐냐면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성품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평계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성품들이 이 질투심에서 약이 되는데 예를 들면은 미움에 원수 맺기에 용서 못함 또 화내기에 우리 다 화내죠. 그렇지만 우리는 화를 내지만 밤을 넘기질 않죠. 마귀가 와서 틈타지 못하게. 예수님도 인간으로 계셨을 때 화도 내셨어요. 그렇지만 밤을 넘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간질이에요. 이 질투심 때문에 누가 잘 되는 거 보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또 분열을 조장하는 거. 또 잘 되는 사람 보면 깎아내리기 또는 무례한 행동하기 또는 거짓말하기 또는 속이기 또는 넘어뜨리기 이웃을 또는 말 만들기 또는 허세 부리기. 허세 부리면은 질투심을 가지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헛붕 떨기.
이런 것들 다 주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들이, 자랑하는 것도, 교만한 것도, 또는 자만한 것도, 또는 고집 부리는 것도, 어떤 사람도 이 고집이 센 사람이 있죠. 또는 아집 부리는 것도, 또는 욕심 부리는 것도,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자기도 모르게 주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음 아프게 해주고 상처를 주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다 배운 것들인데 이것이 지금 광야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광야 기독교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 직분과 관계없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높은 직분에 있을수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그 교회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들로 그 교회가 구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그대로 나타나요.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광야 크리스찬들은 영적 유아 때는 그대로 갖고 있고, 조금 발전해서 영적 어린이가 될 때는 약간 변했고, 그 다음에 영적 사춘기가 돼도 약간 변한 것 뿐이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를 보면은 1세기 때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요한이 섬겼던 교회들, 베드로가 섬겼던 교회들, 이분들의 모든 교회들과 이분들의 제자들이 다가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성서, 신약 성서의 내용이 거의 다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1세기 때에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이 문제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광야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쓰신 바울 또는 바나바라 그러죠.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은 됐지만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분들 보고 하시는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5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쓴 뿌리가 너무나 많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성품을 한마디로 쓴 뿌리라고, 딱 비터 루트, 쓴 뿌리로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아, 너희들이 쓴 뿌리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이 쓴 뿌리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팔복에서도 그랬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영성이 뛰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쓴뿌리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너희들이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단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있단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왜 너희들이 갈등을 가지냐면, 같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힘을 준단다? 너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해하고 괴로워한단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쓴뿌리가. 다시 제가 반복하면 이 쓴뿌리가 너희들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한다. 두 번째는 너희들 스스로가 괴로워한단다 항상. 그리고 너만이 아니고 너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괴로워한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기독교인들이, 근데 이런 광야의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한 10% 정도 된다면 교회가 얼마든지 시끄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해요. 성직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거예요. 선교지에 가도 선교사들끼리 같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러 왔는데 선교사들끼리 서로 협조도 안 하고 서로 미워하고 깎아내리고 이런 모습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기독교인들 우리나라도 보시고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교회와 협조합니까? 같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안 하죠. 서로 자기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게 왜 그래요? 애굽화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나쁘다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을 애굽화 기독교인으로 디자인하셨어요. 이 애굽화된 크리스천들의 쓴뿌리들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삶의 질이 좋지가 않아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어떤 때는 삶의 질이 더 나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신경질이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입만 열면 원망으로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스트레스로 항상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근심 걱정으로 차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좌절감으로 차 있고 열등감으로 차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신경과민증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도 없고 항상 불안하고, 그리고는 비관적인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자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가 안 돼요. 항상 더 가지려고 그러고 끝없이 불만스러운 사람들이 자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나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계속 읊어대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피지컬리, 이 육체적으로 암도 걸리고 당뇨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호르몬에 이상 증상이 있고 각종 성인병을 달고 다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이 진리에서 자유로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자, 그렇다면 황 목사님,
가나안에 들어간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성도들은 이런 게 없나요? 그분들도 분명히 있죠. 쓴뿌리들이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좀 정돈된 분들이라, 조금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자유를 이미 찾은 분들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요,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두 종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음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자, 우리의 질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요, 이건 우리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켰으면 왜 즉시로 성화시키지 않으셨나요? 왜 이분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즉시로 가나안에 보내면 될 터인데 왜 40년 광야에 보냈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화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애굽의 때를 그 길로 구원 즉시 씻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그 애굽의 때를 가지고 살게 하셨나요? 예?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왜 그런데 이런 그룹이, 이런 크리스찬이 숫자가 훨씬 많습니까? 이것도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저쪽 천국 사회가 우리의 답이에요. 천국 사회가 피라밋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라밋 소사이어티. 피라밋 소사이어티의 구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주려면 하나님이 이런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시켜 놓고. 그러면 또 질문이 뭡니까? 끝없이 질문합니다. 왜 이런 디자인으로 하십니까? 그러면 왜? 그러면 우리의 대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에, 바울도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대답하셨어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러시면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시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향해서 첫 번째,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0절에, 그리고 바울에게는 로마서 9장 21절에서 23절에, 나중에 바울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무슨 주권을 말씀하시냐면, 요거 잘 들으세요. 예레미야야, 바울아, 토기장이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귀히 쓰는 그릇도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들고 자비의 그릇도 만들고 진노의 그릇도 만든단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에 20절 21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냐? 이 토기장이가 또는 하나님이 금 그릇도 만들고 은 그릇도 만들고 나무 그릇도 만들고 진흙 그릇도 만들고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든단다. 그러네.
피조물이 왜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덤비느냐? 자, 이런 디자인에 의해서 이 광야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천국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런 모든 디자인 속에서 이 사탄의 성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결론의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이에요. 올라가서 이분들이 딱 보니까 숫자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딱 보니까 자기네끼리도 한 3단계의 그룹이 있는 걸 스스로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쪽에 보니까 정말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이 저쪽 동네에 또 있는데 숫자는 우리처럼 많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들처럼. 이런 걸 쫙 올라가서 본 거예요. 딱 보니까 오 마이 갓,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 올라가 보니까 우리가 정말 못된 행동을 다 하면서 애굽 사람들처럼 살다가 왔구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에 있는 것 그 말씀 하나도 순종하지 않고 왔구나. 그리고 애굽을 더 좋아하다가 왔구나. 이 천국에 온다는 소원도 없었는데 눈 감다 보니까 여기 와 있구나. 그런데 이게 엄청난 곳이구나 여기가. 이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제대로 살다 왔으면은 저 형님들처럼 될 텐데,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다 여기 왔구나. 우리가 애굽 사람들처럼 살다가 여기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다가 여기에 왔구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순종도 못하다가 여기에 왔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못했는데 여기에 왔구나. 우리가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여기에 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으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분들이 질문할 것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분들이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당연히 이 낮은 계층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그럴 것을 저는 이렇게 딱 내 필링의 느낌이, 필링이 아니 내 느낌에. 예수님, 저희들 높은 데 올라갈 수 없어요. 저 형님들하고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저 형님들을 잘 섬길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늦었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여기에서 창조 목적에 열심히 할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저 형님들처럼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게요. 지금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최선을 다할게요. 도와주세요. 하고 이분들이 저 형님들보다도 더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더 잘할게요 하면서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딱 말씀을 주시는 게 로마서 5장 20절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는 거예요. 네. 이분들이 저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더 받을 행동을 그때 가서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5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의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그룹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그룹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렇게 이 찬송을 부를 텐데, 오늘 우리가 아까 부른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니 요 찬송을 부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이분들이 거기에서요, 이 옛날에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이 세상에 있을 때는 그냥 멜로디가 좋아서 부른 거예요. 별로 감각 없이, 그냥 감사 없이, 구원의 감사 없이 그냥 익숙한 멜로디니까 어떨 때는 또 내 감정을 좀 건드리니까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기가 막힌 감동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들으시기에도 합당하게 부르실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한번 재연해 볼까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주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분들이 거기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빚진 자들이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과분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저 형님들 당연히 존귀함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저 형님들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실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려요. 그러면서 예수님 또 형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여기 와 보니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저는 이분들이 또 찬송을 하나 할 것 같아요. 그 찬송을 제 설교 끝나면은, 설교 끝났어요. 이제 우리 같이요, 우리 찬송팀들 나가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을 할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는 광야의 기독교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주되 그 안에 유아 기독교인들을 그 다음 단계로 올려주는 일, 어린이 기독교인들은 사춘기로 올려주고, 사춘기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쪽으로 형님 그룹으로 올라오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그래서 저 형님 그룹에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일.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분들에게 지금 제자 훈련 시키잖아요. 이분들이 분명히 올라가서 그럴 거예요. 아, 형님 고마웠어요.
내가 아직도 이쪽 동네에 있지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고마웠어요 하면서 분명 말씀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지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감동 있는 찬송을 분명 할 거예요. 우리 한번 그들의 그 하는 그 모습과 동참해 가지고 한번 이 찬송을 불러봅시다. 그 장면을 보세요. 천국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하신 그 찬송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건성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만 언젠가는 조위에 올라가서 이 찬송을 부를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우리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광야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